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서 멈추면 죽는 것이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때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하지 않던 일, 그것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땐 예배 안 드리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의 또 하나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배 생활이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람들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계를 만드는 목적은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들죠. 그래서 시계는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금장은장을 해서 멋있게 비싸게 해도 시간 안 맞으면 그건 고물딱지예요. 목적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옛날엔 전화만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아주 맞는 기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기능을 쓸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고물딱지에 불과한 거죠. 100몇만 원 하는 비싼 스마트폰인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불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거 쓸모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닮은 그런 물건을 만들죠. 뭡니까? AI, 로봇,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을 거의 닮아서 계산도 사람보다 더 빨리 하고, 컴퓨터 그 AI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AI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어떤 만화책에서나 소설책에서 보면 사람이 만든 로봇가 지능이 발달해서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런 지금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산업 활용에 쓰고, 또 우리 삶 속에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깊이 들어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로봇가 할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 비서 같은 거, 밥 해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 뭐 다 이 로봇들이 식모 아줌마처럼, 가정 도우미처럼 그렇게 해줄 거예요. 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런 컴퓨터들이, 이런 사람이 만든 기계들이 더 발전해서 이제 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간을 지배하려고 역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거를 염려하면서 나오는 그런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로봇을 왜 창조했어요? 로봇을 통해서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로봇을 만든 것인데, 이제 그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로봇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로봇을 안 만드는 것이 더 때려 부실 거예요. 로봇 때문에 위협이 온다면 때려 부시는 게 낫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족으로 함께 아버지로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인간들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역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다 인간들을 멸살시키려고, 노아 홍수 때는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었죠. 인간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런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배기치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나고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만든 우리 인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멋대로 인간들이 멋대로 살던 그런 거, 이제 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이 저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도 믿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빼놓을 수 없는 거, 다른 거 못해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예배는 안 드리고 바쁘다고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바쁘게 쫓아다니냐고 예배를 못 드린다. 말이 안 되죠? 다른 건 못해도 먼저 예배는 드려야 돼요. 밥은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일은 못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아무리 위험한 전쟁 중에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중에는 예배를 못 모이게 해서 전염된다고 못 모이게 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야 돼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산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만 나와 예배 드리는 행사가 돼버리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집에서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찬양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셀 예배나 모든 예배들 새벽기도 예배나 다 이게 전부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잖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에녹처럼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날이 와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들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림 받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음성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곧 영적인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모든 삶이 예배와 가까이 늘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생활, 예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에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예배 생활에 바치느냐, 일주일 중 몇 시간을 예배 생활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일주일에 주간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장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예요. 물질도 물론 귀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축약 제일 핵심적인 클라이막스, 우리 삶의 클라이막스는 예배 생활. 예배 중에 사는 동안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가장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생활에 예배가 있잖아요. 정기적인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삼일기도회, 또 셀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가 정기적인 예배가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한 예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생일을 당하면 생일 감사 예배, 결혼을 하면 결혼 감사 예배,
장례가 나면 장례 감사 예배.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만나든지 예배. 그게 바로 기독교인.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을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왜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물론 드리지만 한계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지체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쭉 두루 세상을 살피시죠. 지금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경애와 존경심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worship이라는 뜻은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꼭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요. 요거는 예배의 축약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 생활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이웃과의 더불어서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환경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뭐와 같이 여겨야 된다?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생명과 같이 여기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다니엘 6장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배드리면 잡아간다. 예배드리면 벌금 문다. 예배드리면 죽인다. 이제 사탄은 정부나 그런 권력자, 핍박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가 있죠. 시험할 때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랬고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또 이렇게 궁극적으로 드리기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죽이고 예배드리면 감옥 가두고 예배드리면 고문하고 그렇게 벌을 주니까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지죠.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다니엘서에 보면 예배를 못 드리게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뛰어나서 왕의 모든 총애를 받으니까 질투를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허물을 찾았는데 허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런 깨끗하게 사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잡으려고 다니엘이 뭘 하나 딱 살펴보니까 매일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서 맞다. 다니엘은 저걸 허물을 잡아야 되겠다. 왕한테 가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예배나 경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하고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받아냈어요. 그런 조서가 반포된 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렸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배드리라 죽어도 예배는 끊을 수 없는, 내가 죽으면 예배 못 드리지만 살아있는 한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생명을 위협해도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예배한다. 예배는 내 생명과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가장 부러웠던 게 목사님들 중에 몇몇 목사님들 코로나 중에도 그렇게 나라에서 벌금을 문다, 교회 모이면 다 뭐 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몇몇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마당에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던 그 목사님들, 그 교인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서 코로나 중에도 그 많은 중에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몇 명 안 나와요. 안타까웠어요. 정말 핍박 시기가 와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핍박자들이 죽인다.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을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가짜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만 알곡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은 목숨을 버리면서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중히 여긴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자기 교양적으로 학교 가서 도덕 강의를 듣듯이 목사님한테 가서 좋은 말씀, 오늘 참 도덕 강의, 좋은 강의 잘 들었다. 그런 생각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갑니다. 오늘은 바탕이야.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못해. 별로 좋은 강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예배를 자기 어떤 특강을 듣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그러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거는요. 설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주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받을 걸 생각해. 받았니 못 받았니 하면서 예배 허탕 쳤느니 뭘 했느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간 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교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그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내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교회와 예배 드린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내 예배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살려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그걸 심어주고 싶어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서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나는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죽어라고 참석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주일 낮에만 한 번 오지 마요. 찬양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하나님 눈에 띄는 그런 예배 생활을 정말 자기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여겨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더 이상 은퇴하면 설교할 기회가 몇 번 있을래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거는 예배를 생명같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수요일 예배도 별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어떤 경우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할 경우가 있었지만 거의 안 빠졌어요. 찬양 예배도 거의 안 빠졌어요. 낮 예배만 드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 생활을 살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왜 세상 일에 바빠서 그토록 세상 일이 바쁩니까? 그래서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수요일 예배에 10명 정도밖에 안 오고 새벽 기도도 10명 정도밖에 안 오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셔서 유언처럼 들으십시오. 그래도 좋습니다. 예배를 생활하세요. 예배 참석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안 참석해도 구원은 받겠지. 물론입니다. 수요일 예배 안 와도 구원 받을 수 있고요. 찬양 예배 안 참석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해도 구원을 받아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만 구원 받으면 90% 이상 구원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3일 기도에도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도 찬양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셀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요. 주일 낮에 한 번밖에 주님 안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만나면 사랑이 이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찾아서 예배당에 가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꾸준히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때 부르셔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예배 생활을 생명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알게 하셔서 예배 생활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고 그저 형식적인 것밖에 갖지 않았으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열심히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예배 생활을 귀히 여겨서 늘 주님 전에 찾아나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